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C채널 진짜 영성 공부를 강의하고 있는 서부제일교회 김한원 목사입니다.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란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강의 제목은 하나님께 질문하다입니다. 지난 2010년도 G20 세계 정상회의가 바로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폐막식을 하던 날 미 대통령 오바마가 강연을 했는데요. 오바마가 이제 연설을 끝내고서 마지막으로 기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특별하게 한국이 이번 회의를 너무 잘 준비해줬고, 그래서 자기가 감사의 뜻으로 한국 기자들에게 먼저 질문할 기회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자,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했는데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어떤 한국 기자도 손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바마는 잠시 기다리다가 너무 적막감이 감도니까 재차 물었습니다. 누구 없으십니까? 한국 기자분들만 질문해 주십시오. 누구 없습니까? 그래도 계속 시간이 흘러갔고 그 누구도 질문하는 기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본에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오바마는 아마 영어를 못해서 그러나 보다 생각을 하고 통역을 써서라도 좋으니까 한국 기자들 질문하십시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중국 기자였습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줘도 질문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좀 대신해도 되겠느냐? 그랬더니 오바마는 아니라고. 내가 한국 기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래도 결국은 한국 기자 중에 그 누구도 오바마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엄마 아빠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면 혼이 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말대답이야 이렇게. 아이를 혼내는 과정에서 아이가 자기도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어디다 변명이야, 어디다 말대답이야 그러면서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선생님과 수업을 하는 중에 잘 이해를 하지 못해도 창피하니까 손을 들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선생님 눈치 보고 친구들 눈치 보고. 하지만 여러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합니다. 누군가를 성장시켜주고 누군가를 뛰어나게 만드는 도구가 바로 질문 아닙니까? 질문? 질문이 없는 것이 이상하고 질문이 있어야 당연한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질문을 잘해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질문을 잘해야 합니다.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전도사님에게 물어보고 또 목사님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법입니다. 오늘 12번째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블레셋이 대규모 침공을 감행합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아마 이스라엘의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옛날에 다윗이 블레셋에 잠깐 망명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반정부 인사를 블레셋이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그래야 나라가 더 커지지 않고, 그래야 자기 나라에 이익이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돌아가서는
점점 성장하더니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버리잖아요. 근데 분위기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막 남북이 하나가 되고 이스라엘로 수도를 천도하고 축제 분위기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거를 초반에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면전 수준의 전쟁을 감행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아직 여러 가지가 다 정비되지 않은 상태였을 겁니다. 이때 굉장히 조급할 수 있고 당황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정면 대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전체 군대들을 소집하고 블레셋과 전면전을 감행합니다. 그냥 확 맞붙는 거예요. 확 맞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도와주셔가지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쟁이 일단 끝났습니다. 블레셋은 후퇴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 온 것입니다. 2차 침공을 감행한 것이죠. 1차 전쟁 때 패배한 것을 만회해야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차 전쟁에서의 보완점들 자기들끼리 스타디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약한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더 많은 병력을 추가해가지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때 다윗의 태도를 우리가 또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럴 때 보통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보통 교만해져요.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는 대승을 거뒀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전쟁이 자기가 승리한 게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오묘하다고 해야 될까요? 난해하다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즉 전면전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지난번 전쟁은 전면전이었으니까 이번에도 그냥 확 밀어붙이면 되겠지.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마 저쪽에서 또 다른 전면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왔을 겁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매복입니다. 그리고 변칙 공격입니다.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이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뽕나무 위에서 사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워라. 여기 걸음 걷는 소리,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차하드인데요. 보조를 맞추어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발자국 소리가 들릴 거다. 그럼 너희도 그 발자국 소리에 보조를 맞춰서 나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숨어 있다가 기습 공격을 하라는 겁니다. 누구 발소리겠습니까? 여러분, 뽕나무 위에 무슨 발소리가 들리면 누구 발소리겠어요? 새의 발소리겠습니까? 독수리의 발소리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거기에 맞춰서 함께 따라 나와라, 이렇게 한 것이요. 여러분,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미 그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이 야전 전쟁 경험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굉장한 지략가예요. 그리고 위대한 장수입니다. 그 사람이 결코 허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다윗의 부하 장군들은요, 전부 다 백전노장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었다는데 다윗의 비범함과 그의 훌륭함과 그의 차별성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고 성경에서도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때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중앙부를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남북을 차단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부 지역을 점령한 다음에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해 나가게 됩니다. 이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 이스라엘을 격퇴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특별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기브온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야,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빨리 가서 화친을 맺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사신을 보내는데 조금 트릭을 써요. 그러니까 속임수를 씁니다. 마치 멀리서 온 사람처럼 옷도 다 떨어지게 하고 허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양식에도 곰팡이가 좀 피어 있는 거, 그런 걸 담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온 것처럼, 그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고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자기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와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 9장 2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소문으로 홍해를 건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에 행한 일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변장을 하고 위장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한 것입니다. 자, 윤리적으로 본다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그들은 굉장히 좋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귀중한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하나님께로 달라붙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들의 행동은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의 문화를 배신한 것입니다. 자기들과 같이 살았던 다른 족속들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라합은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자신의 국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보아스 아닙니까? 그 아들이 오벳이고, 그 아들이 이세고, 그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결정을 했고 성경은 그녀의 결정이 믿음으로 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도 기억하죠. 그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결국 보아스를 만나게 되잖아요. 자, 이런 선택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게 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 우편에 있었던 강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약속받지 않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영혼의 운명을 바꾸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방송을 보고 있으신 분들 중에 혹여라도 아직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꼭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할까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전도 잔치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많은 불신자들이 예배에 와서 이제 제가 하는 복음 설교를 들었거든요. 나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오, 하마터라면 넘어갈 뻔했네. 제 설교를 듣고 그냥 안 믿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갈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넘어가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원 주민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곧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게 되었다요. 근데 성경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결국 비굴하고 불쌍해 보이는 속임수가 이겼습니다. 그들은 감정에 휩싸여서, 그들이 치근하게 보여서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들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날카로운 판단을 해야 할 때 감정의 호소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수라고 지금 성경은 지적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키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혼자서 여리고성 정탐을 나갔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에게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을 벗는다는 게 권리 포기 아닙니까? 너의 권리를 포기하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장군이 아니라 내가 장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군이. 이거는 네 싸움이 아니라 내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바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돌고 마지막 7번 돌고 함성을 지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하달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실패했잖아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께 질문 안 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까 자아도취한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자기 전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할지 묻지 않은 겁니다. 보기 좋게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민이 왔을 때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 혹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에게는 고질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본인이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잖아요. 그래서 그거 따먹고 하나님이 돼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종종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따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 내 경험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테니까 당신 나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우리가 똑같은 우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알파고가 나왔습니다. 빅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뭔가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바로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합니다. 그래서 많은 해답을 얻습니다. 그래서 지성이 극대화된 이 세상이야말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최대의 실수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인생의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늘 끝까지 닿게 하자. 하나님 만나려고? 아니요. 하나님에게 반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똑같은 홍수의 어떤 심판이 와도 그걸 우리의 힘으로 극복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저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제일 기뻐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 생각대로 해. 모든 일은 다 잘 될 거야. 하쿠나 마타타. 다 잘 될 거야. 이게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에게 질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잘 되었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래요? 또다시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기 1장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고 그는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죠. 근데 그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다는 것입니다. 기업 분배를 다 마쳤습니다. 물론 아직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잔당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위기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모세가 죽었을 때 한번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런 위기가 또 오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상당히 두려워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요단강을 갈랐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죠. 자, 설상가상으로 남은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병력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갈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바로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참 대견합니다. 이제 사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없어도요, 하나님에게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문에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그 당시 성막을 안치했던 실로에서 행해졌겠죠. 판결의 돌인 우림과 둠밈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자신들이 결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묻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지하지 않았고 결정을 내린 것,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향을 물은 것, 이것이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특별한 지도자 모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훌륭하게 인도한 지도자였는데요. 여러분, 모세에게 그런 지도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는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살 되던 때까지 이집트 왕궁에서 후계자 교육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충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게 했고 가나안 문턱까지 데려다 준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우는 영성이, 오늘의 이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사무엘하 5장은 그는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난관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예뻐해 주셨고 그 다윗에게 그때마다 적절한 해답을 주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가던 길이 막혀서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잘 되던 일이 갑자기 오늘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막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에 기도 생활을 잘 하지 않던 분들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 나가십시오. 그게 여의치 못한 사람이라면 저녁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퇴근할 때라든지, 아니면 집안 식사 다 설거지 끝내고 난 다음에 8시건 9시건 예배당을 찾아가십시오. 자기 교회가 멀면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면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방문을 닫아 걸고 방석 하나 놓고 하나님 말씀 펴놓고 거기서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수도 없이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특별히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여러분을 방해할 겁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런저런 고민할 것들이 많이 오면 그 생각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는 내가 이따가 만나줄게. 너는 내가 다음에 만나줄게 하면서 하나씩 다 밀어놓고 본인이 지금 당면한 그 문제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아울러 꼭 기도해야 될 것은 혹시 제가 잘못한 일은 뭐 없습니까? 제가 실수한 일은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제게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쭉 돌아봐야 합니다.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 앞에 윽박지르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땡깡 기도, 여러분 땡깡 기도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화살 기도라는 게 다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됐었는데 그게 나의 잘못이었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여쭤보지 않고 그때 내가 내 마음대로 덜컥 그렇게 결정해 버렸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아마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일주일, 열흘, 한 달이 지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바로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C채널에서 나오는 이 많은 방송 말씀들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해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계속해서 내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꿈을 꾸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 꿈이
하나님의 계시로 사용된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인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뢰하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발현몽이라고 들어보셨죠? 발현몽. 어떤 걸 깊이 고민하다가 잠들면 그게 꿈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내 꿈을 신뢰하거나 내 꿈을 하나님의 뜻으로 오해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철저하게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뭐라고 시험하던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인정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증명해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오호, 이 점이에요.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라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여기서 은사들에 대해서 말할 때 영들 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받았다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였다면,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대로 행하면,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가? 예? 그걸 꼭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내가 이 말대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가 하는 점이에요. 세 번째, 이것이 성경 말씀의 지지를 받는가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신앙의 선배들이 걸었던 삶과 그 길과 이게 맞아 떨어지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 네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그래서 모두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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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가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답들이 있는데 그 해답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라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끔 상담하러 오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들을 가지고 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제가 벌써 압니다. 이분은 자기가 해답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의 해답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추인해 주기를 바라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해 주시는가를 본인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오, 함부로 말 못하겠어요. 제 생각대로 말 못하겠어요. 제가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옛 시내산 언약을 파기하시고 갈보리에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다 임재해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영적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금방금방 알아차리는데,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당연히 인식조차 하지 못하니까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해요. 더 많은 세상 소리가 들려와요. 시끄러워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이 무뎌져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인식을 하지 못한다. 무뎌져 있는 것입니다. 감각이 센시티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영적 감각이 그게 망가져 있고 무뎌져 있으면은 음성을 못 듣습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내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게 가득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내 욕망만이 이제 이렇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기적인 것에 몰두해 있으면, 나만을 위한 어떤 것, 이러면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종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가 정말로 위대한 과업을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안디옥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그죠?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할 때도 하나님 막으셨잖아요. 무시아로 가려고 해도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인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드로아입니다. 근데 드로아에 갔더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시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가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모두 획일적으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하여튼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질문하기를 좋아했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무뎌지지 않게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릴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왜 살아나잖아요. 살아나. 세상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여러분, 침대에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기지개 펴시고 뭐 하세요?
신문 보십니까? TV 보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잠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잠자리에 들기 전에 뭐 하십니까? 그냥 혹시 연속극 보다가 하품하면서 잠자리에 드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마무리한 거 쭉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